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가정마다 한두 가지씩의 문제는 꼭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부부,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기도하였고 무려 20년 만에 임신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임신 후에는 태중에서 싸우는 아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일일이 주님께 아뢰는 바로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가정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의 비밀은 문제가 없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데 바로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 절박한 문제들이 그리고 부족한 것들이 생길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비밀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지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며 기다려왔던 이삭과 리브가를 보면서 가정에 어떤 문제이든지 끝까지 기다리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도가 가정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의 가정처럼 기도가 우리 가정의 매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되게 하려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비결을 몇 가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우리의 가정의 삶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가 자기 자신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자녀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스스로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도 자기의 기도와 그 응답을 받은 것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줘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은 예스로만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예스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노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기도는 응답된다는 사실을 듣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늘 축복하는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가 특별히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의기가 소침해진 날 있으면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 기도의 구절을 인용해서 기도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자녀가 기도를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기 스스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 18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먼저 충분히 기도해서 자신이 먼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게 권할 때 자녀도 부모를 보고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자기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적 전쟁에서 그의 자녀가 승리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주셨음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 가운데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짧게라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일이 힘들면 일주일에 2-3번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삶이 바빠서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을 정해서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들의 연합은 바로 영적인 연합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부 간에 연합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연합하고 동기 간에 연합하는 것은 진정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서로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가족의 연합은 피상적이고 언젠가는 부서지기 쉬운 연합이 되고 만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번째입니다. 바로 자녀가 기도 수첩을 쓸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 응답된 내용과 날짜를 적고 짤막하게 자기 기도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일기는 강조하면서 자녀가 기도 수첩을 쓰는 것에는 무관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수첩을 쓰는 것은 기도의 생활화와 바로 응답의 확인까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습관이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바로 달력에 가정을 위한 특별한 날과 기도 제목을 표시해 놓고 그날이 오기 전에 한 달 또는 6개월 전부터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라든지 입시라든지 출산, 군입대, 유학, 결혼이라든지 또 장기적으로 미리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그런 집안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달력에 그 날짜를 적어 놓고 그날이 다가옴을 보면서 1-2달 전부터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리 기도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위해서도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명절에 온 친척이 모인 자리가 아름다운 교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돈이 없는 것,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없는 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정은 아무리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흩어지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은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포기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 위기에 부딪혔을 때 죽은 힘을 다해서 기도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지키는 비결은 바로 기도뿐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가정처럼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라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그 위기와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가정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성도들의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